우리는 누구보다도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이 누군지를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나면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는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이 애절할 정도로 대단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애절한데도 우리는 그가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이유는 오늘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던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마도 다윗이 성전을 직접 지었다면 최상의 것으로 지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저는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는데 누구보다도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어제 예배당 천정 조명을 참고하려고 하다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 치과 한 군데와 그리고 예배당을 최근에 지은 영주의 한 교회를 이렇게 보러 갔었습니다. 조명이고 건축 자재고 예쁘게 보이는 것은 전부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토록 성전을 짓는 일이 염원이었던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이유로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은 저는 새로 짓는 것보다도 2배로 더 힘든 리모델링을 또 하고 있으니 이 과정에야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다윗도 못한 건축을 제가 할 수 있었고 지금 또한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셨을 때 다윗에게는 얼마나 많은 아쉬움이 있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밑작업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모세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 모두가 간절히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지만 똑같이 목전에서 좌절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지요. 모세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자신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여호수아를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지도자의 바통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마는 거죠. 다윗도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성전 짓는 일을 아들 솔로몬이가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이 건축 자재들을 준비하고 또 필요한 설계 도면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의 마음에는 자기도 못 들어가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하라고 담대하게 하라고 그렇게 너는 그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제 같으면 좀 삐딱선을 타가지고 당신이 직접 한번 해보시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일에는 관대해서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하지만 남의 일에는 어찌 그리 관심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것은 별로 말하지 않고 저부터가 남의 허물은 참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운한 마음을 타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배제되었을 때 참 서운한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배제되었을 때에 특히 엄청난 일을 하고도 배제되는 그런 경우를 맞이한다면 그때의 서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은 배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일에는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우리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서운함이 있어도 혹시 배제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가 우리 신앙에서 제일 잘해야 될 때가 바로 그때이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심으로 골고다에서 그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신성은 물론 이거니와 인성까지 가지신, 인간의 몸까지 가지고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의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대단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로마 병정에게 이렇게 조롱과 침뱉음을 이렇게 당하시고도 40일 금식 후에도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한번 어찌 한번 뛰어봐라고 그렇게 했을 때도 충분히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꼭대기에서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었음에도, 그리고 멋지게 착취를, 체조 선수보다 더 멋지게도 착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신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바로 이런 점이 우리 신앙에서 배워야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모세,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 우리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하지만 설계도를 준비하고 각종 건축 자재들을 준비하고 검은 보화를 준비하고 일할 사람, 제사 지낼 사람, 찬양할 사람, 모든 조직을 다 정비하고 그리고 바통을 넘기는 다윗,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눈에 아들 솔로몬이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다윗의 마음에 걸린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29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1절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아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2절도 읽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자, 여러분, 자신은 짓지도 못할 성전 공사를 위해 엄청난 것을, 많은 것을 준비를 했지만 아버지로서 이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내 아들은 아직도 뭐라고요? 어리고 미숙하며. 그러니까 아직 내 아들이 미숙하다는 것, 어리다는 것을, 이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 어리고 이 미숙한 놈이 얼마나 성전에 심혈을 기울일지 그 마음에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또 이 아들에게 이 미숙한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모든 자세가 다 준비되었어도 맨 마지막에 필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어라.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참 많이 졸리고 또 새벽에 긴 시간을 글을 적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힘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제가 아무리 밤을 새워가며 말씀을 준비해도, 아무리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글을 적어도 제일 마지막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도중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거기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그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오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뭐라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짓게 하셨나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에 어떤 재미난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고 그런데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여러분, 아무리 자재가, 아무리 보석이, 아무리 기구가 다 준비되어도 맨 마지막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무리 밤을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다 해도요, 제 속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제가 새벽 일찍부터 준비하는 것은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어떤 준비와 노력보다도 더 앞서 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찾으라. 그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삼갈지어다. 삼가, 뭔가 절제하라는 그런 뜻,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역시 붙잡아야 될, 오늘 아들 솔로몬이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만 붙잡아야 될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아들에게 하는 이 말씀, 우리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분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삼가야 하는 그런 인생을 다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갖추어졌어도 온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인간이 준비한 것은요, 헛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내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명령한 다윗의 이 명령이 우리 역시 동등하게 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고 또 살아내야 할 말씀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다윗이 아들에게 주는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바라보는 마음, 뭔가 끌리는 그 마음이 오늘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은 미숙하다, 어리고 미숙하다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도 정말 너무 어리고 너무 미숙함이 많은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한 연수가 좀 되었다고 된 줄로 착각하는 때도 종종 있지만 뭔가 이룬 것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착각할 때도 종종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듯이 잠시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오늘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솔로몬이 당부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를 찾고 그를 구하고 그와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이 하루의 삶에서 세상에 재미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기기를 다투는 자라면 오늘도 절제할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하고 더 머리 숙이고 더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붙잡아야 될 성경 구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산 제사가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매번의 예배 때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진실된 만남, 진실된 고백이 있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가지만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약해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이 한날을 시작하면서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